맞아요. 누나 전용이에요. 아, 그래. 네, 블루 좋아해. 플라멩고. 플라멩고. 잘들 계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식사들 잘 하셨어요? 네.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기독교의 상징이 뭘까요? 십자가. 십자가.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좀 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위에서부터 경진 학생부터 한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두 절씩 그 다음 분.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지혜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몰라요. 네. 사람이. 예. 계속해서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쪽에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뭐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셔요? 전도. 어떤 분은 이걸 설교라고 번역도 해요. 뭐 전도든 설교든 어쨌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자, 이제 의문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어떻다 그랬어요? 거리끼는 것이다. 거리낀다는 말이 피하고 싶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 원문에는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걸림돌. 그래서 넘어지게 하가. 유대인이 십자가의 도에 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걸리고 넘어지는 거. 그걸 여기서 이제 꺼리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미련하다. 미련한 것이로. 이 미련하다는 헬라 말이 신약 성경에 5번 나와요. 근데 이상한 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까지만 나와요. 그리고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근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만 미련하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십자가의 도는 굉장히 미련하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원래 부성이라는 게 아버지라는 사람은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끼고 자기가 보호해야죠. 네. 그래서 자기 목숨은 버리더라도 자식은 구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방인의 눈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네. 이런 아버지를 둔 아들은 얼마나 불행해. 자기 아들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무능한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들에게는 어때요? 미련하게 보이는. 어디 이런 걸 얘기하고 다니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못 보호하고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내줄 수 있느냐. 이런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이건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방인들한테는 이제 이게 유대인들에겐 걸려 넘어지는 거고 이방인한테는 이제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부르심을 받은 자. 예,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헬라이나 이방인 가운데서 혹은 유대인 가운데서 모한 사람들은 이걸 알게 돼요.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감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결혼해서 내 아이를 누구를 위해서 내주겠어요? 아니. 더군다나 노숙자를 위해서 아이고, 혹은 노숙인이나 아니면 자기가 알지 못한 그리고 자기를 반항했던 어떤 사람한테 자기 자식을 내준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상상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방인들의 눈에는. 근데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다. 계속해서요. 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이제 고백이죠. 하나님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뜨게 되죠. 자, 오늘은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십자가. 오늘 수업 신앙의 근원 13강 십자가 왜 거기서 죽으셨나? 십자가가 언제부터 사람을 달아 죽이게 됐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네. 그죠? 우리가 십자가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주전 4세기경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전쟁에서 그때부터 사람을 나무에다 십자가에다 달아 죽였대요. 그것을 로마 제국이 이제 받아들였다. 이것이 이제 정설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은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했어요. 왜냐면 거기 누구 죽이는 거예요? 죄인을 죽이는 거잖아요. 네. 예, 흉악범들을 거기다 죽이는 건데 반역자나 흉악범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법에 의하면 하류계층들 그런 사람들만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 앞에서 십자가라는 말을 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말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키케로라는 사람의 연설문이 발견됐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라는 단어는 로마 시민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눈과 귀에서 멀리 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거나 단순히 상상하는 것까지도 로마 시민과 자유민에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얼마나 싫어했으면 상상도 하지 말고 그것은 입에 올리지도 마라. 이것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멸시의 법이었는데 그래서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바울,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십자가에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에 갖고 있는 사람의 특권이 뭐냐면 황제에게 자기 재판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원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 시민은 고문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로마 시민의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은 사람 있죠. 베드로? 누구죠? 베드로. 시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바로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못 박히겠냐? 이제 스스로 거꾸로 못 박혔다. 이것이 이제 교회 전통으로 전설로 이렇게 내려오죠. 만약에 베드로가 로마 시민권이었다면 그렇게 죽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로마인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근데 로마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십자가 사건을 성경의 사복음서 저자들은 다 기록했어요. 어떤 기적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선별에 의해서 어떤 건 기록되고 어떤 건 안 기록됐거든요. 예수님의 이제 탄생, 성육신 탄생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안 기록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복음서 저자가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한 사건은 뭐냐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저자가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 처형의 언도가 내려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 언도가 내려지면 이제 채찍질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그 채찍질 끝에 철이나 네. 혹은 금속 덩어리나 아니면 뼈 이런 거 걸어가지고 이제 때리면 등판에 이제 살이 뚝 튀어나가죠. 그리고 뭐 이제 심줄이 파괴되고 안에 이제 뼈까지 드러나는 그게 이제 십자가를 처형하게 되는 사람에게 주는 이 채찍질이에요. 채찍질은 누구나 받아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채찍질을 받고 나서 정신 이상자가 됐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채찍질 때문에 예수님도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시다가 쓰러지고 그랬죠. 네. 그것이 이제 채찍질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는 방법인데, 십자가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십자가가 된 걸 지고 갔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십자가는 나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위에 이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세우는 나무는 이제 이렇게 산 위에다 세워놔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저 앞에 놓는 스테페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걸어놔요. 이렇게 처형틀에다가. 그리고 이제 파티볼륨이라는 것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더는 것은 자기 죄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갖고 가신 게 아니라 뭘 갖고 갔어요? 여기 나오는 파티볼륨을 가져가신 걸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고 가는 것은 고증학적으로는 조금 약간 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한 거고, 실제 역사에서는 이거 옆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질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이걸 가지고 가시기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누가 대신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지죠. 근데 거기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끌었다는 말이 헬라 말에 이게 짐을 날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골고다를 끌고 갔다는 말은 걸어서 간 게 아니라 거의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간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스티페스하고 파티볼륨의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식을 여러분 좀 이제 알고 이제 여기서 질문은 그거죠. 왜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야고보 사도처럼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에 맞을 뻔한 것을 복음서 저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나이 50이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때 예수님 나이가 얼마셨어요? 30도 안 됐죠. 30 좀 넘으셨어요. 넘었네요. 30 정도 이렇게 봤는데 얼굴은 어떻게 보이셨어요? 동안이셨을 것 같아요. 네가 50이 안 됐는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안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동안일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생에서 직업이 뭐였냐면 목수였잖아요. 근데 이 말이 좋아서 목수지 사실은 철을 다루면 철공이고 돌을 다루면 석공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일에 따라서 하셨으니까 일용직 노동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먼저 피부 관리하셨겠어요. 그리고 사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30 안팎인데 네가 50이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서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돌에 맞을 뻔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돌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성모독이거든요.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러니까 진짜 유대인들이 화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에 맞을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으시면 어때요? 왜 꼭 어디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 실제요? 근데 무서운데요. 돌에 맞는 것도 무섭고 칼에 찔리는 것도 무섭고 무서운데. 십자가도 무섭고 다. 근데 더 좋은 거 칼은 없는데요? 한두 번 찔리면 가잖아요. 고통이 그리고 있느냐, 돌도 없느냐.
심한 거 몇 개 맞으면 정신을 잃고 가잖아요. 그 몇 개 맞아야 되잖아요. 안 맞아봐서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머리에 맞고 맞으면 정신을 잃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다 돌을 하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십자가는 어때요? 죽을 때까지 그냥. 예, 이거는 우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뉘어놓잖아요. 네. 그리고 발목을 이렇게 놓고 그 발목 위에다가 못을 박으려면 못이 얼마나 거의 있어요. 정. 예, 이게 진짜 못으로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두꺼워야죠. 네, 네. 거기다 이거 망치로 때려서 안 되거든요. 아우. 그러니까 진짜 한마로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다 그것도 걸면 어때요? 아야. 신체적으로 다 중력 때문에. 무게가 맞아요. 무게 중심이 아래로 오니까 네. 손 같은 데는 어떻게 다 찢어지죠. 찢어지고. 예, 그리고 쉽게 안 죽잖아요. 그리고 늘 하늘에 뭐가 다녀요? 까마귀, 새, 매 이런 것들이 와서 눈도 파먹고. 왜냐면 잃고 나면 그래서 십자가 형틀의 잔인함이 뭐냐면 땅에서 안 죽이는 거예요. 땅을 더럽히니까 공중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을 땅에 안 묻고 어떻게 해요? 다 새가 다 공중의 새가 다 먹게 하는 거. 야, 진짜 처참하네요. 이게 이 십자가의 죽음이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든 거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또 사복음서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누구에게 가죠? 로마의 총독이었던 누구에게 가요? 빌라도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일 아침마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고난을 받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고 유대 지도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랴? 이 사람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기네가 죽이지 않고 어디다 꼭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 대신 강도 하나가 이제 대신 사함을 받죠. 이름이 뭐죠? 바나바. 네.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 네. 바나바가 노임을 받잖아요. 그때 이제 빌라도가 사람들한테 물어요. 누구를 놔주랴? 바나바. 그랬더니 이제 다시 묻죠.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정말 큰 소리를 어디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그러니까 이제 의문은 그거죠. 왜 십자가냐?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냐? 이게 이제 우리의 의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꼭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디에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십자가. 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칼도 아니고, 꼭 어디에? 십자가. 십자가. 왜 그랬을까? 이제 그 비밀은 구약 성경에서 보죠. 왜 유대인들은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는가?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요, 신명기의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구의 저주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게 이제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은 왜 꼭 나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가 누구에게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누구에게 인식되길 바랬어요?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아서 죽였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아야 백성들이 그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어디에 못 박아야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러면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떻게 저주받은 나무에 달릴 수 있겠냐?
이 의문이 풀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예수가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면 자연히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메시아도 메시아도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기를 쓰고 어디다 죽이려고 그런 거야. 십자가. 십자가에 죽이려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종합해 보면 이제 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돼. 사실 우리가 죽어야 되죠. 네. 근데 누가 지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고 돌아가셨다는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까 껄이 있다 그랬죠. 네. 걸림돌이 됐다 그랬죠. 네.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고.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거리낌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거리낌이 뭐냐면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 그랬죠. 왜 넘어져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못 믿겠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이죠.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많았을 것 있었겠죠. 설마 없었겠어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십자가 역사학자들은 십자가 형벌이 어떻게 왔냐면 마게도니아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로마 제국이 이제 했다는데 진짜 예수님 오기 전에 BC 4세기경 유대에 항거한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 항거했을 때 그 로마의 장군이었던 바쿠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은 2,000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아유, 쉽지 않을 텐데. 잔인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앞쪽으로 2,000개의 십자가에 다 유대인을 잡아서 거기다 달아매서 죽였어요. 상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항거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가 알 수 있죠. 그것이 이제 BC 4세기경 예수님 오시기 4세기 전 4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티투스가 와서 정말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죽여요.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함락과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함락이 예수님 후에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멜 깁슨이 그 지은 제작한 영화 보셨어요? 패션 오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저도 그거 봤는데 벌써 이제 영화관 큰 상영된 영화관이 많잖아요. 네, 하나에 네. 들어가면 저도 그 영화관에 갔었는데 미국인들이 영화 보고 벌써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은 달라요. 말이 없고 경건해요. 그리고 이제 울다 나와가지고 네. 쫙 이렇게 보면 완전 영화관이 쫙해요. 이제 거기서 너무 많이 울고 여러분들 그거 보셨을 때 어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네. 아팠죠. 슬프고. 예. 그래서 진짜 그 주인공 이름 아세요? 짐 카비젤이라고. 그 사람은 실제 그 무게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어깨가 빠졌다고 그래요. 진짜. 그리고 채찍질 할 때 그 배우가 잘못해가지고 채찍질에 맞아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멜 깁슨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기자가. 이거 너무 폭력적이다. 이렇게 어떻게 잔인하게 묘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멜 깁슨이 한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 영화를 위해서 12년 동안 자료를 조사하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기가 묘사한 것보다 더 엄청난, 더 말할 수 없는 아주 좀 잔인성이 십자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다 표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봐도 정말 예수님의 고통을 맞아요.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상한 건요.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통을 당했다 표현하지 않아요.
그 달려있는 동안은 뭐 예수님이 뭐 뼈가 어땠다, 뭐 몸은 어떤 상태였다, 뭐 쇼크는 머리, 이런 게 하나 없어요. 그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초점이 있지 않았어요. 아. 또 실제적으로 보면요,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복음서에만 있지 서신서에 없는 책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요한 2서, 3서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 2서, 3서뿐 아니라 빌레몬서를 찾아봐도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성경을 2권 썼거든요. 혹시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썼어요. 자, 그 2권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몰라야 내가 진짜 가르칠 맛 나시겠어요. 가르칠 맛이 나는데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면 또 네. 그죠? 힌트라도 첫 문제가 글자. 있었다니. 우선 야고보는 어때요? 야고본? 야고보. 야고보서. 야고보서. 유다서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썼어요. 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유다라는 이름이 복음서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에도 이제 예수의 동생들 속에 나오죠.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죽은 거예요? 형이 죽은 거잖아요. 네. 네. 형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고통이 야고보서에도 없고 유다서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냐 하는 육체적 고통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 저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냐? 그 영적인 고통과 그분이 저주를 당한 분이라는데 초점이 있어요. 누구가 받아야 할 저주냐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나 사도행전에 보면 십자가를 말할 때 2가지를 강조해요. 하나가 나무라는 단어예요. 뭐라는 단어예요? 십자가? 나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모인 이제 공회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요. 이제 잡혀 들어가서 이제 그 공회원들한테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할 때 고넬료 이야기했었죠. 네. 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뭐라냐면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어디에 죽였다 그랬어요? 나무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네, 그 어디에 몸으로, 달렸어요? 나무. 계속해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네, 우리 이는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죠. 몸으로. 계속해서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원래 누가 달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달려야죠. 내가 달려야죠. 근데 누가 달리신 거야? 예수님. 어디에? 나무에. 나무에. 그래서 나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거는 뭐예요? 저주란 거예요. 저주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도들의 설교를 보고 서신서를 보면 나무라는 말이 계속 강조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 대신 그리스도가 저주받았단 말. 그러니까 십자가에 안 죽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서 죽으셔야 돼요? 나무. 십자가에. 나무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얘기하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냐? 답은 아니요. 아니죠. 네. 예,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형법상으로. 네. 예.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도 많이 죽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갖고만 강조하면 안 되죠. 네. 뭐가 강조되죠?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하면 피.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무가 강조되고 또 하나 강조된 게 뭐냐면 피예요. 그래서 피가 어느 정도로 강조됐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공의 학장 한번 찾아볼래?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 피로. 피는 어디서 흘렸어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어디서 흘렸어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 또 하나 찾아볼까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뒤쪽에 있네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자, 말미암아 잠깐만, 그의 십자가에 뭐예요? 피로. 뭘 이루었어요? 화평. 화평. 이제 이 화평이 사람만의 화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계속해서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예.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것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화평하게 만들었어요. 화목하게. 그래서 피가 강조돼요. 그런데 복음서 저자들에 의하면요.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피 얘기를 안 해요. 예. 예수님의 피 얘기를 한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사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옆구리를 뭘로 찔렀어요? 창으로 찔렀어요. 근데 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지만 빠질 때는 안 빠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반드시 틀게 돼 있어요. 돌려서. 그리고 빼잖아요. 네. 근데 피와 함께 뭐가 나왔다 물이 그랬어요? 나왔어요.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의학자들은 이제 그것이 심장이 파열돼서 물이 다 나오고 피가 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물이 쏟아졌다는 것이 이제 파열의 증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피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유일한 기록으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신서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피죠. 하나는 나무, 저주받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속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에 맞아서는 예, 돌에 맞아서 하신, 그건 순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순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걸 아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것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그 길을 거셨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죽으시러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십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고린도는 어느 정도로 부패했냐면 고린도는 세 가지 이 특징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고린도가 이제 BC 이제 망했다가 새로 건설된 게 BC 40년경 건설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간 때는 AD 50년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100년밖에 안 된 신도세예요. 근데 인구가 어느 정도였느냐? 60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20이고 노예가 40
40만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미국 통계청에 보면은 도시라는 개념을 5만이면 도시로 봤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뭐 5만 갖고는 안 되죠. 도시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어디 자료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한성, 한국의 서울이죠. 서울에 20만 인구를 최초로 가졌을 때다가 영조 때라고 그래요. 영조. 영조가 누군지 아시죠? 사도세자 자기 둘째 아들을 죽였던 네. 예, 그 영조대왕이잖아요. 사도세자의 아버지. 그때가 1700년대였거든요. 그때 한성 인구가 20만이었다 그래요. 예, 1700년대. 왜냐하면 영조가 1776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한성 서울의 인구가 20만이었던데 생각해 보세요. AD 50년에 고린도의 인구가 60만이었어요. 와. 그냥 얼마나 큰 도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대요. 하나는 스포츠, 또 하나는 성매매. 그래서 그 안에 성전이 있었는데 매춘부가 1000명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게 이제 고린도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시에 이제 또 이제 무역항으로 유명해서 돈이 흘렀죠. 그러니까 스포츠 있죠. 매춘부 있죠. 거기다 돈 흘렀죠. 무역항이니까. 그니 얼마나 더러워서. 그래서 헬라 당시 로마 헬라 그 당시에서 좀 지저분하게 놀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 사람 같이 논다 그랬어요.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뭘 전한 거예요? 복음. 무슨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면서 뭐를 전하면 십자가를 전해요. 자, 그래서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겠죠. 네. 예수님 반드시 어디서 죽으셨어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네, 마지막 얘기를 하나 제가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의 십장로 교회라고 있어요. 지금도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필라 안에서도 이제 미국 교회 내에서 아주 장로교로서 영향력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담임했던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CBS 방송을 통해서 주일날 설교한 내용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재미있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필라델피아에 사탄이 지배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제 뭐 교회나 뭐 필라델피아 전체를 사탄이 지배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분이 재미있는 상상력으로 아주 색다르게 이렇게 말했어요. 술집이 모두 문을 닫고 도색물이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거리마다 서로 웃음을 짓고 보행자들이 서로 즐거워할 겁니다. 누가 지배하면? 사탄이. 이상하죠?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도색물이 더 넘치고 사람들이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지배하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도색물도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리마다 인사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주나 악담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매주일마다 사람들이 문전 성실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반전이죠.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면 다 좋아 보이고 다 그렇게 하지만 누구는 못 전하게 한다. 예수님은 못 전하게 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전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하는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지만 그게 다 사람을 흥하게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가 전거되면 소용이 없죠.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 성경의 말씀이 전파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십자가가 전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부활이 전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중심성,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이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이 십자가의 중심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십자가의 중심성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at.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열왕기상에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1번 솔로몬, 2번 다윗, 3번 아도니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